임재어록 36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법어 1. 남에게 속지 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대가 만약 순간순간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쉴 수만 있다면 바로 조사 부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조사다, 부처다, 이러면은, 물론 이제 이 조사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쓰기 때문에 이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아서 이 법을 펼친, 이 부처님 법을 이 면면 이어서 이렇게 펼친 어떤 사람을 조사다 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조사잖아요. 조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걸 조사라고 한다, 이런 거는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 일은 조사하는, 이게 조사입니다. 조사가 이렇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한다는 거는 이런 모든 말이 이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밖에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자기 스스로의 일이다. 어쨌든 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기 안이라고 그럴 때 안 어디 이래버리면 또 그것도 생각인데, 그냥 저절로 그냥 조사, 부처 이러면은 이 밖에 있는 부처 또는 2500년 전에 깨달은 부처, 그걸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모를 수는 없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일은 여전히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일이고, 그냥 부처 하는데 부처가 그냥 자기 일이야. 밖에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제 자기 일이죠. 그런 조사와 부처가 어떤 거냐? 임재 스님 나름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도 이제 임재 스님 말씀으로 끝나면 말 그대로 이제 임재 스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이 말을 듣거나 읽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남의 일이지 자기 일은 아닙니다. 이게 분별할 때는 참 희한하게 이해하고 아는 걸 자기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이해하고 아는 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내가 이해한 거거든. 그건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임재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대가 만약 이 순간순간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쉴 수만 있다면 바로 조사 부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순간순간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는 게 조사고 부처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자기 본성을 이렇게 실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는 이 부처 조사 깨달음 도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자유라고 해도 좋고 진리라고 해도 좋고 진실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름은 지금까지 인류가 이걸 찾고 구하고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찾은 사람도 있고 못 찾고 죽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각각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름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많이 얘기하죠. 붓다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다,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도다, 자유다, 진리다, 또는 이런 마음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살면서 어떤 만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평온이라든지 평화다, 이런 말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일 뿐이고, 이 모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물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에요, 이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이 마음이다 그럴 때는 내 생각, 뭐 내 느낌, 내 감정, 이걸 마음이라고 하죠. 물론 그게 마음이 아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미 마음이 쓴 찌꺼기예요. 마음이 쓴 찌꺼기. 마음이 쓴 찌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뭐 파를 다듬든지 양파를 다듬든지 마늘을 까든지 까면은 그 껍데기 그 찌꺼기는 당연히 버려야 되잖아요. 알맹이는 따로 있는데 진짜는 따로 있는데 그 찌꺼기를 뒤져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고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마음을 쉬려고 하면은 그건 쓰레기통을 계속 뒤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찌꺼기, 이 마음이 쓰고 난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이제, 그걸 뒤집으면, 사실은 그걸 뒤집으면 우리가 근원에 가 닿을 수가 있죠. 그걸 떠나서 따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집으면. 예. 근데 그 뒤집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찾겠다고 그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쉬워지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겠다고 하는 마음이 쉬워져야 되고 구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쉬워질 때 우리가 진실로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가 닿을 수가 있는 건데 가 닿고 보면 이건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 자기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었고 이 마음 하나 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이 써서 드러나는 어떤 이 경계, 그게 이제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기분이고 생각인데 그게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비로소 이 진실에 이렇게 실감을 하고 나야 비로소 그게 확연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확연해지진 않아요. 처음에는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체험한 마음이 있어요. 체험한 법이 있고 체험한 이렇게 도가 있다는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으면 당연히 이 도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닌 우리가 경계라고 그러죠. 그거를 분별되는 것들 그걸 세속이라고도 하고 세간이라고도 하고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도 하고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참을 그래요. 한참을.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걸 둘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던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실감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경계라고 하는 게 이 둘이 아님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또 실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얘기하면 이 나라고 하는 것과 나 아니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보통 아니라고 표현하거든. 주관이라고도 하고. 그럼 밖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이라고도 하죠. 그걸 밖이라고도 하고 객관이라고도 하는데 안과 밖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느낌이나 기분, 어떤 생각 견해인데 이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이 나와 나 아닌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걸 따로 지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뭐 내 몸,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삶 이런 게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게 이 둘이 되지 않아요. 이 세계는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있고 세계가 있질 않아. 나는 세계야, 그냥. 나라고 하는 건 그냥 세계지. 세계가 나고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 이 대승경전 중에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 화엄경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이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자기
집이 있다고 치면 이 집 안에 있는 어떤 살림살이 있잖아요. 살림살이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집안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체가 따로 있어요. 냉장고가 있고 뭐 선풍기가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이 깊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뭘 깊이 생각해야 되고 깊이 탐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그대로 그걸 이제 조견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야심경에서는 조견이라고 그래요.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비추어 보면 이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이 사물 하나도 따로 있질 않습니다. 이 전체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계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계 실상은 이 화엄에서 얘기했던 일즉 다요 다즉 일입니다. 전체가 있고 개별이 있질 않아요. 우주가 있고 내가 있질 않아. 내가 있고 네가 있질 않아요.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비추어진 투사물입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게 비추어진 투사물이에요. 그래서 나와 세계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너와 나는 둘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고 이 세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 분별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별은 희한하게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을 배웁니다. 이 전체 집합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 개별들을 수학에서는 원소라고 그래요. 원소. 하나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하나하나가 따로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연수라고 하는 전체를 이루었다. 이게 우리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계 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 시계라고 하는 이 시계 하나가 그냥 이 우주 전체입니다. 이 우주 전체와 이 시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들면 이 우주를 통째로 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일즉 다요 다즉 일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불교에서는 이 연기다 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 불교에서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인드라망.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인데 이 그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떼어서 그물고 하나를 떼어서 이 개별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시계가 분별이 되고 죽비가 분별이 되고 컵이 분별이 되고 볼펜이 분별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분별되는 이 하나하나는 이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진실을 깨달으면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으면 이제 그때서 우리한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분별밖에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전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분리되어 있지를 않다. 하나를 들면 우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말을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 그렇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고 그렇게 생각으로 이해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아무 필요 없고 생각은 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본래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렵고 뭐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고 뭐 성스럽고 고귀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듯이 그냥 그만큼이나 당연한 거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이 그만큼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성스럽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뭐 신비한 거다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하긴 신기하죠. 어떻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밥을 먹고 뭐 눈을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신기한데 그냥 일상이잖아요. 전혀 뭐 고귀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일인 것도 아니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건데 그게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렇듯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어떤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진실을 얘기할 뿐이야.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도 대단한 말이 아닌데 워낙 우리가 다 망상하고 분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거든. 이거 깨달으면 당연한 거예요. 이 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대라는 스님이 이 선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배운 분이 담당 문준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물론 이제 이 담당 문준이 이 대 입장에서 보면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 대가 이 법을 체험하기 전에 돌아가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 담당 문준을 찾아와서 이 불법에 대해서 물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빼고. 근데 잘 말을 안 해줘요. 이 양반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잘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더 졸읍니다. 자꾸 졸라해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졸라해요. 이 법을 펼치는 선지식이 그럼 방편 하나도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졸라요. 그러니까 대는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머리로 이해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부처님의 이 가르치는 경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고, 처음으로 이제 이 선사를 찾아와서 이 배움을 청한 건데, 자꾸 조르니까 이 담당 문준이 한마디 해줘요. 모를 때는 황금 같지만 알고 보면 똥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간에서는. 무슨 큰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뭐 그게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근데 알고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단지 하나의 차이야.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그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야. 근데 그 마음이 어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뒤집어져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 보면은 참 그것도 뭐 희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뒤집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몸이 늙고 병드는 것도 어쩔 수 없듯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병듦으로만 우리가 이 평생 살다가 죽는 거냐, 그게 전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길 때문에 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에도 이 도라는 말에 어떤 뜻이나 의미나 가치를 절대 부여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단한 거, 내가 모르는 거. 그게 전부 쓸데없는 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깨달음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 나는 아직 체험하지 않은 어떤 것 이렇게 그런 망상을 하거든요.
그게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도라고 하는 게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길이야. 근데 어떤 길이냐? 당연히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살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일밖에 없는데, 하나는 이 번뇌의 길을 얘기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평생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생각과 그 많은 말과 그 많은 이 행동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번뇌의 길과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우리는 두 가지밖에 못 해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둘이 다 우리 일이야. 자기 일이고. 밖에 있는 일이 아니야. 번뇌도 자기가 하는 거고,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미 다 갖춰져 있어, 그게. 그래서 번뇌를 버리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번뇌도 이 마음이 하는 거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마음이 하는 겁니다.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을 버리고 다른 하나의 마음을 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취했다 하더라도 반쪽밖에 안 되잖아.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거니까. 예,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자기한테 부족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자기 마음 중에 또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견해나 뭐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 뭐 그런 느낌이나 기분 감정을 버려서 그렇지 않은 어떤 것 더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뭐 몸부림이나 애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분은 자기 자식인데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집을 당장 나가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그게 자기인데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자기 몸뚱아리인데 이 자기 몸뚱아리 중에 좀 마음에 안 들다고 그거를 그냥 어디 뭐 칼로 베어서 버리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뚱아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몸뚱아리가 아파도 우리가 그걸 고쳐서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팔이 좀 아프다고 팔을 막 뚝 떼어서 버립니까? 배가 좀 아프다고 배를 떼어서 버려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분, 감정은 그냥 어디다 버려가지고 이것 좀 나한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느낌이고 감정이니까 그것 좀 어디다 버려가지고 아니면은 이놈을 어떻게 잘 반죽을 해서 좀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자 하는 거거든요. 버릴래요? 버릴 수가 있어야지. 몸뚱아리를 버리지 못하듯이 우리 그 느낀 감정도 버릴 수가 없는 건데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만 멈춰지면 그냥 그게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야. 어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야. 물론 우리가 성스럽다 그러면 이것만큼 성스러운 게 없죠. 그러면 왜 이걸 성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성스럽다 이러는 거거든요. 경전 이름을 보면 앞에 대자를 많이 붙여요. 반야심경도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입니다. 그 마하가 대자인데 이 대자를 인도에서는 마라고 하나 보죠.
이 마라고 한 거를 중국에서 대자로 번역을 했으니까 이 크다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다 적다 할 때 크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대자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을 인도에서 이 표현을 했던, 중국에서 표현을 했던 이 표현한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는 온전한 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온전한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좀 이 그럴듯하게 표현을 합니다. 온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대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크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크다라고 표현하면 큰 이 반야 바라밀 심경이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다 작다라는 이 분별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 크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을 해보면 온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온전. 이것도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고. 근데 반야 바라밀을 이 수식하는 이 언어 중에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그나마 좀 가깝습니다. 온전한 반야 바라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 말이거든. 반야 바라밀은. 근데 깨달음 자체는 그냥 온전해요. 그러니까 또 앞에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표현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조의 의미거든요. 사실은 강조의 의미. 우리가 예를 들면 참 나를 찾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참이 있고 참 아닌 게 있질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내 마음은 진실해 이러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진실하다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때는 그 친구한테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비록 친구지만 어떤 때는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진실하지 못한 말도 했다. 이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음은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참나라고 그러니까 강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강조를 하느냐. 자꾸 중생들은 이 나라고 하는 거에 좀 못된 거, 내가 취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내 모습, 내 감정, 내 느낌, 이거를 진짜 나라고 하기에는 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이건 버리고 싶은 내 느낌이고 감정이지 이걸 진짜 나다 이러기에는 힘들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참 나를 찾아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쓰는데 그렇다고 참 나가 따로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참 나가 따로 있으면 거짓된 나도 따로 있게 돼가지고 내가 둘이 돼버립니다. 그건 정신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분열된 의식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 심해지면은 당연히 이제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게 더 심해지면.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세속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우울증이다, 조증이다 해서 조울증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 세속의 삶에서는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인 겁니다. 그 병에서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적인 문제, 이 자기의 어떤 잘못이 아닐까, 뭐 이렇게 또 거기에서조차도 이 자기 문제로 자기를 또 이렇게 비난하거나
자기를 뭐라고 그러죠? 채찍질하는 뭐 또 그렇게 할 건데 그러겠죠. 당연히 그럴 건데 사실은 그 병이 온 거는 자기를 채찍질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너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진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렇게 채찍질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병에 있으면서도 또 채찍질을 해버리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더 그 병으로 빠져드는 거지. 사실은 필연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 대립과 경쟁과 이 갈등과 이게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우울증이나 이 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건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개인이 그런 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자기 죄는 아니에요. 자기 죄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이 자기 스스로를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누지 마라. 나라고 하는 건 둘, 셋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은 삶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말하면 깨달은 삶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이 돼요, 저절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눈 때문에 표현을 못했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끌어와서 이종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보살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여러 해 지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부부 관계에서도 이 다른 사람들의 이 눈 때문에 이 서로 이렇게 좀 잘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보니까 그게 좋은 방식이 아니고 이 해결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남편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답니다. 있는 그대로. 난 당신이 그러면 서운해. 막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깨달아 산다는 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뭐 그게 전부다는 건 아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 눈 때문에 내 삶을 억압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 때문에 내 삶을 억압하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이 돼요. 수용이. 뭐 누르고 펼치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수용이 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이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은 뭐 화고 분노고 뭐고 하니까 뭐 없애야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물론 이제 더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그냥 수용이 되니까 화날 일이 없죠. 분노할 일이 없죠. 수용이 되니까. 화나고 분노한다는 건 수용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이러는 거거든. 네가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거든. 세상이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거든. 근데 그건 망상이죠. 자기 생각일 뿐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이미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망상하고 있는 거거든. 세상은 이미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일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그런 일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번뇌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기분, 이런 걸 억누르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억누르는 게 아니고 그것의 이 실상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게 비록 화고 나한테 불리한 감정이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의 실상이 드러나면 그냥 화든 감정이든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그거는 어떤 원리인지 뭐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분명한 거.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화 속에 있는 거고 분노 속에 있는 거고 이 대립 갈등 속에 있는 거고 서운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실상이 밝혀지면 그냥 그게 눈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멸.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열반이니까 공이라고 그러죠. 텅 비어 있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 분명히 내가 분별할 때나 화를 낼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똑같이 지금 생기고 사라지는데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텅 비어버렸어. 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뭐가 없으니까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밖에 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몸도 있고 다 있는데 없어 그냥. 뭐 그런 소리에 귀를 막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눈을 감아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 뭐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을 가든 사막 한가운데를 가든 그거는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비를 놓고 밖을 나갈 수는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은 그거는 뭐 놓고 갈 수는 없어요. 토끼 간처럼 뺐다가 넣었다 할 수는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갑니까? 그거를. 단지 그런 생각들의 또는 느낌, 감정의 이 진실, 실상이 딱 드러나면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온갖 느낌이나 이 감정이나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지.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온갖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생기냐 사라지냐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생각을 붙들고 실험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생기는지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그게 인식될 때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러는 거지. 인식되지 않는 생각까지 우리가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네 이러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생각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생각은 생기든지 사라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립 갈등이에요. 불편. 뭐가 불편하게 해 자기를.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생기든 사라지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상관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불편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불편이 없으면 걱정 안 합니다. 걱정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뭐 생기고 사라지든 세상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흘러가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정토라고 표현합니다. 정토. 법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없으면 내가 간섭을 안 하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옳지 않아. 이렇게 간섭을 안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이 가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 마음이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기 하는 일에 이렇게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애들도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거. 뭐 당연히 어른들도 싫어하죠.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원래 이건 제 나름대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우리 마음이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은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쥐가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뭐 팥 내놔라 콩 내놔라 이러니까 싫어해요. 근데 이 마음이 가는 길을 간섭하는 유일한 간섭자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마음을 간섭하지만 않으면 그게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진실이에요. 그게 중도고 다른 거 없다니까.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마음은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모두 다가 이 마음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이 마음을 간섭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이 마음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마음은 지금 누구나 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이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마음 없어. 하여튼 사람이라고 생기기만 했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마음은 없어. 자기가 간섭하냐? 간섭하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그러니까 번뇌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번뇌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는 거야. 아니면 마음이 가는 길에 그냥 자기를 맡기냐? 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 사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온갖 것을 뭐 다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뭐 대단한 지식을 쌓았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 봐야 두 길 중에 한 길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 우리 삶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배우고 알아야 될 것도 없어요. 두 길 중에 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는 불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불교만큼 어떤 이 기독교, 특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살펴보지는 않았죠. 훨씬 불교를 더 많이 살펴봤죠.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살펴보지는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불교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번뇌의 길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이 둘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윤회의 길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과 어리석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할 게 둘밖에 없어. 근데 이 둘도 사실은 둘이 아니지. 실제로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해야 되니까 번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분별이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다 망상이야 하고 그냥 망상으로 결론을 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 망상인지 알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침.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거다는 거예요. 이거다는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말을 떠났고 이해를 떠났고 우리 분별을 떠났고 우리 의식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이해시킬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그냥 이거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냥 이거다 하고 그냥 이렇게 곧장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를 시킬 수가 없고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가르쳐 줄 수는 없어도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라고 가르칠 수는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이 문득 마음이 열려서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곧장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자기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에 속는다는 것은 저게 뭐지? 이건가? 저건가? 그게 다 생각에 속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이것만 오롯한 거예요.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이것만 오롯합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였어. 너무 단순한 이거였어. 너무 간단한 이거였어. 그냥 이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오롯하게 실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아직 생각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지? 뭘 가르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게 이렇게 오롯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지.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 가르쳐.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 가르쳐요.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지. 다른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별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 분별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결론 내면 뭐 하겠습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은 멸이라고 표현했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을. 멸. 그래서 고진멸도라고 그럽니다. 고진멸도.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멸이다. 그 분별이 사라지는 거다. 그 분별이 사라지는 거다. 어떤 게 돕니까 하는 그 분별이 사라지는 거다. 어떤 게 깨달음입니까 하는 그 분별이 사라지는 거다. 그걸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열반. 해탈이라고도 하죠.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지. 따로 열반이라고 할 게 없다니까. 그걸 부처라고도 하고 조사라고도 하고 뭐 선지식이라고도 하고 선사라고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오랫동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조사다, 부처다, 선지식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조사, 부처, 선지식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게 훨씬 익숙하죠. 그게 훨씬 익숙합니다. 그건 분별의 결과물이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사다 그러면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거는 분별로 이해하고 아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두 번째고, 선사 그러면 선사하는 그게 선사예요. 그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대들은 조사를 알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절로 고개를 끄덕여요. 물론 제 나름대로 금방 위에 그 한 줄 조사 부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혼자 막 떠들어댔는데, 떠들어대고 바로 그 다음을 보면은 역시 참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역시 임재구나. 그러니까 그대들은 조사를 알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조사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재는 뭐라고 표현했냐? 다만 그대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깨달은 사람이나 법을 펼치는 사람으로 이 조사, 선사, 부처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대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것이다. 그게 조사고 부처고 선사다. 그게 이거거든.
그대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듣고 있잖아요. 이걸 듣고 있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걸 들을 수는 없지. 물론 이거를 이 자기 생각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이 이거를 어떻게 못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은 이걸 자기 생각대로 들을 수 있어. 자기 견해대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 생각은. 근데 듣는 건 이걸 들어. 이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다른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야 뭐 이거를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든 뭐 번역을 하든 한국말로 하든 외국말로 하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들을 때는 이걸 듣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듣고 못 깨달은 사람은 못 듣는다. 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꾸.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럼 뭐하러 법회를 합니까? 깨달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면 되지. 누구나 다 이걸 듣기 때문에 제가 법회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법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듣고 있으면서 생각을 쫓아가 버리니까 듣고 있다는 걸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 차이지 다른 건 없어요. 누구나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외회 없이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이걸 듣고 있다니까. 듣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어 지금. 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거든. 근데 자기 혼자만 자기 생각에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확인. 그래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이 본래부터 부처다 하더라도 중생 노릇을 하고 살면은 본래 부처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래 부처는 부처로 살아야 우리가 그게 소용이 있는 건데 중생으로 살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을 해야 중생 노릇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이걸 실현하고 있음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생각이 그리는 그림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지를 않게 돼요. 다만 그대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만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문자로 든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니 마침내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사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 국어에서 얘기하는 이 의인법도 아닙니다. 의인법이 아니에요. 조사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본래 이거기 때문에 이걸 조사라고 하고 이걸 조사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와 조사의 뜻은 똑같은 겁니다. 조사와 뜻은 둘이 아니에요.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지만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수행을 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다.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참 이 말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게 분명하면 밖으로 나가서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일이 없고 또는 무슨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근기라는 표현으로도 이 얘기를 해요. 근기. 근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곧장 한마디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 살림살이니까.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불만족스럽다고 그러고 아직 뭐가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치달려 찾으러 다니는 거지.
어느 누구도 부족한 게 없고 결핍된 게 없고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밖을 나가서 찾아봐야 찾아질 만족도 없고 찾아지는 온전함도 없고 찾아지는 이 깨달음도 없습니다. 찾았다 하는 건 전부 그냥 자기 생각의 결과물이고 이 망상 덩어리일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데 어디 가서 찾아? 참 그런 부분이 희한하긴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스승님이 설법을 듣다가 문득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보니까 찾을 게 없어. 찾는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비로소 여기 통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찾는구나.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분별망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찾고 얻고 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지금보다 낫다고 여기는 어떤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걸 또 삶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참 물이 들어도 대단하게 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쉬어야 되겠다. 그게 쉬어지는 게 깨달음이고 도다 하는데도 그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 거 보면은 그냥 몸에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찾을 마음이 없어. 난 지긋지긋해. 이제 더 이상 안 찾을 거야. 저도 그렇게 발버둥을 쳤었거든. 제 스승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근데 비로소 한번 분별이 부러져 보니까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얻으려는 마음으로 이 설법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 줄 알았어요. 물론 열심히는 들었겠지, 열심히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듣는 줄 알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찾는 마음으로 들었더라고. 찾는 마음으로. 이걸 얻으려는 마음으로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쉬어지질 않는 거지. 끊임없이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근데 그거는 언제 우리가 그걸 느끼고 실감할 수 있냐? 여기 통할 때. 통해서 비로소, 통해가지고 비로소 그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실감이 돼요. 그 전에는 안 쉬어집니다. 쉬어지면 끝난 건데. 똑같은 말이거든. 통하면 쉬어지고 쉬어지면 통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야. 통하기 전에는 쉬어질 리가 없어. 계속 뭔가를 자기가 찾아요. 구해요. 치달린다고.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이 세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나은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얻고 몸부림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 그러면 그거 긍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든 거죠. 그거를 이제 옛날 선사들은 이 종이에 기름이 밴 것과 같다 그러는데 종이에 기름 배면 그게 빠집니까? 안 빠지죠. 기름이 안 빠져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한번 이거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이런 가르침을 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만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문자로 된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니 마침내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불교의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개념을 공부하고 어떤 이론 이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다 이 망상 덩어리고 이 분별 덩어리일 뿐이지 이 살아있는 이 조사의 뜻, 이 살아있는 이 마음, 이 살아있는 깨달음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깨달음은 그냥 이거예요. 이해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살아있는 조사를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삼계를 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를 따라가서 당나귀나 소의 뱃속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스님들이여, 나의 안목은 석가와 다르지 않다. 매일 여러 가지로 쓰는 곳에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육식의 신령스러운 빛이 끊어진 적이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다만 평생 일 없는 사람이다. 하여튼 이런 얘기는 자기 스스로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끊어지질 않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어지질 않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끊어질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신령스러운 빛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분별할 때는 참 희한해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싶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 버리고 만족스러운 걸 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신령스러운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버리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신령스러운 등불이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